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충만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디모데 목회를 위해서 바울이 권면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무슨 이론이라든가 혹은 무슨 신학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제가 그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얻어진 경험, 그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가르칠 내용이 한 15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위기관리인데 저는 사실 서울에서 31살에 만 30세에 후암제일교회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결국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1월 1일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니 목회자들을 위한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러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처음에는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몇 사람 있다가 한 방에 4사람 들어가야 될 방을 8사람, 10사람씩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 원로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5년 하는 동안에 제가 부임하는 것보다 그때 80명 있을 교회 가서 어른이 760명으로 그렇게 성장했고 이 이민교회 와서도 정말 그게 도움이 돼요. 제가 종신 7년 다녔고 웨스민스에서 11년 반 공부했지만 뭐 도움이 됐지만 그게 실제 목회에 도움은 안 됐어요. 목회 도움은 누구에게 받으나 원로들에게 그 이야기 들은 거 그것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 베이사이드에 지금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뉴욕에서 제일 부흥대인데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큰 목회 영향을 받은 것이 신학교 다닐 때 한국 목사님들이 가르쳤는데 LA에서 그것이 굉장히 자기의 도움이 됐다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접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은 똑같은데 그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하다가 교회가 시행착오를 빚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배우는 데 익숙해야 돼요. 근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졸업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뭐 배운다는 것은 큰 교회, 한국의 목사님들이 무슨 세미나 한다. 한국하고 여기는 달라요. 풍토가 달라요. 이민교회가 한인교회지만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교회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것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나. 바닷가에 가보면요, 파도가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 파도가 없으면 잔잔하다. 그런데 밖으로는 잔잔하지만 속으로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다는요, 보일 때 파도도 있지만 속에서도 파도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민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 장영춘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70년대 목사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목사, 난 이 목사가 부러워. 그분이 저희 선생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 그래서 난 아이고 목사님 이민교회 얼마나 좋아요. 미국. 아니야. 이민교회가 아니야. 항상 긴장해야 돼.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인데 미국 와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목사에게 위기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라는 말은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데 아이들도 사용해요. 이 말의 어원은 팽팽하게 죄다, 단단하게 당기다, 라틴어예요.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의학 용어로 써요. 사전적 의미는 압박, 긴장, 충돌, 압력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편하게 한 사람이 전화 올 때 기쁠 때가 아니죠. 밥 먹다가 전화 오면 또 밥맛도 없고. 야, 제가 여기 와서 1년 목회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만 사표 내고 말았어요. 아, 이 사람 서울 물리대 종교학과 나온 사람인데 대단해요. 그냥 뭐 목사 새끼 뭐 이러면서 말해 독일에서 공부하고 하루 그런 정도 가지고 날 보고 너 죽고 싶어 할 정도. 야, 대단한 분. 그런 분이 전화 오면요 밥 먹다가도 밥맛이 들었죠. 하여간 항상 긴장 속에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바 그룹에서 목회자들이요 연구해 보니까 38%가 지금 말이에요 그걸 지나고 나서 이 팬데믹을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목사님들이 자료를 보니까 75%가 목회 위기를 겪었다 그랬어요. 또 70%는 목회자가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했어요. 40%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가졌다고 했어요. 갈등하죠. 70%는 마음을 터놓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없다. 비슷해요. 우리 지금 이민교회 제가 처음 80년에 와서 1년 목회하는데 한국 목회와 비교해보니까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민 목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선배니까 야, 이 장로가 자꾸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알아보니까 그 선배라는 사람이 장로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1년 하고 그만뒀어요. 그날 이후로는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민교회에 목회하면서 어려운 걸 좀 상담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은. 대신 어느 교회가 좀 어려워서 그저 교회 떨어지면 그 교회는 좀 받으려고 그런 분위기라고. 제가 그 떠날 즈음에 대해서요, 아예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용걸 목사가 그만두면 많은 교인이 떨어지니까 미리 주소로 왔다고. 그런 정도에 실제로 주웠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니까 서로 중심에서 얘기할 수 없고 나 혼자서 이걸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워요. 한국 목회는 우리 친구들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선배한테 물어보면 선배가 다 얘기를 해주고 그게 도움이 되는데 오늘 여기 이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이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스트레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니? 첫째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감. 항상 내가 안수받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여러분 막 뜨겁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 막 손수건을 주고 그 손수건을 막 닦는 것도 기억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이 쳤다는 말은 눈밑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노예가 권투 선수였는데 오늘처럼 그런 장갑이 아니고 철로 만든 장갑에 상대가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판정승이 없어요. 그걸 보는데 상대가 그 철장갑으로 이 눈밑을 칠 때 그대로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식, 그거를 그 즉시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거 내가 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 경험 보니까 말해서 얻은 이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더 유익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우리 합동측에서 한국의 옛날에 아주 교회 행정의 1등이고 한국 선교에 앞선 사람이에요. 선교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조동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처음으로 정말 한국교회 선교의 주자였는데 이분이 60세예요. 60세인데 자꾸 소문이 목사님은 교인들 안 돌아보고 신방도 안 하고 선교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당원이 8명인데 자기가 다 세운 사람이고 다 시작한 사람이라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내가 지금 뭐 놀고 있느냐, 선교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평하면 나 그만둡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했다고. 그랬더니 8명 중에 1명이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명은 즉시로 제청합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그 뒤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너무너무 귀찮았어요. 제가 시찰에 서기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조동진 목사님은 60세 은퇴하고 아주 모범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카드 어려울 때 나 그만둡니다. 조기 은퇴합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 하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65세 은퇴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그래도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난 누구 얘기를 안 하지만 한국의 유명한 목사인데 자기가 65세 그만두겠다 할 때 사람들이 65세 금방 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자꾸 또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투표해달라 신임 과반수가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그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절대 목사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요 설교는 그만해야 돼. 또 기도도 그만해야 돼.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얼마나 힘든 걸 알아요 성경이.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스티븐 코비 박사 그분은 90대 10의 원리를 발표했는데 모든 사건은요 10%예요. 거기에 90%는 자기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애먹이고 어려운 일은 10%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 90%는 내 책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에서 이상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면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걸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은 그냥 뭐 권위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그렇게 비결이 있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간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라. 신학교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필라를 다녀갔길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끝까지 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한 5분을 묵상 기도하더니 목사님 그저 참으세요. 목회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35살에 들었어요. 미국 와서.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말을 담았어요. 참는 길밖에 없구나. 네, 참아서 35년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는 선배들이 얘기한다.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제가 강도사 때 합동주 수도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덕수 목사님이 이 강도사에 죽을 준비가 됐나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 문제 장로, 문제 권사를 하지 말고 문제는 너야. 당신이야. 당신이 죽으면 당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 알겠나 그래? 예, 알았습니다. 너가 그러면 목회에 성공할 거야. 네가 죽으면 성공해.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세미나에서요 원로들이 한 얘기 한마디만 마음에 품고 가도 여러분들은 오늘 소용이 없어. 참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한마디만. 이용걸 목사님이 참고 자기가 죽어서 교회가 성장했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여러분 잡혀가시고 목사의 기능에는
영적 기능이 있어요. 설교해야지요, 예배인도해야지요, 교육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목회적 기능은 신방 가야지, 상담해야지, 돌보아야지. 행정적 기능은 당의 운영과 모든 기관 책임 지도해야지요, 인사 관리해야지, 재정 관리해야지, 건물 관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 이 의사들은 하나 가지고 전문인데 발바닥 보는 사람 발딱 하잖아요. 눈 보는 사람 눈만 보고. 우리들은 얼마나 기능이 많아요. 이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 목사님과 집회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저는 집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많이 배워요. 아, 목사님 좋은 예화가 없습니까? 혹시 좋은 책이 없습니까? 가르쳐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설교집을 보면 알지만 예화가 풍성한 게 그런 데서 다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책에 가지고 있는 거 아마 대부분 가지셨을 텐데 안 가지신 분은 오늘 갈 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정말 배우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첫째로 목사의 위기는 교회 성장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교회 성장의 비결은 우리 부목사님이 논문을 썼어요. 웨스트민스터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영생장로교회와 이용걸 목사, 그러니까 외민의 얘기가 한인 졸업생 중에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걸 연구하라. 그래서 허락받고 이 사람이 저하고 9년 있으면서 저에 대한 논문을 써서 처음으로 한국 교회와 저에 대한 논문이 웨스트민스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한, 제가 학위 받은 것도 외민에서 교회 성장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민자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한번 등록하면 웬만하면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분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민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좋은 달은 봄, 가을인데 2년 전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되면서 컨펌을 하려고 하면 이미 교회 사정이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워서 집회도 못하고. 이민교회가 2년을 못 걷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봉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생교회에 있으면서 교인들 참 여러 사람 뵙겠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은 오늘 오신 우리 박종교 장로님 정말 훌륭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계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글쎄 우리 교인 고향 사람 왔다고 그냥 나오려는 거 자기 차에 강제로 태워가지고 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가고 거기서 좋은 또 장로님도 오시고. 그래서 하여간 이게 참 이상해. 막 교인들이 얼마나 뺏어가는지. 거긴 큰 교회인데 사람도 많고.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요, 일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덩달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막 교인 뺏어가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해서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는데요. 세미나 갔다가 접목하는 과정에서 필라델피아에서도 몇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결국 목사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세미나를 검증 없이 여러분의 교회에 접목시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데, 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냐, 그게 아니에요.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는 꼭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누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은퇴 후에 후회하는 것이 없어요. 난 후회가 없어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떠날 때 교인들한테, 여러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올 수 있지만 나만큼 섬기는 사람은 안 올 테니까 절대 비교하지 말아달라. 그게 제가 마지막 부탁하고 나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볼 때 미안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몸을 사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양떼가 적든 크든 그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성취감,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큰 교회 목사님이다, 이런 자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교회 성장의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자꾸 뺏어가고 부흥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제가 이 크리스찬 신문에서 주관하는 강사로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대전에 계시는 그 한밭 제일교회라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인이 3,000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이 좀 더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도 이렇게 더듬는데 어떻게 3,000명이나 교인들을 모았을까? 이게 궁금해서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긴 거하고, 그분이 강의할 때 들어갔어요. 언제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한 70명이래요. 근데 주변에 큰 교회가 자꾸 교인 뺏어가더래요. 그 교회를 가더래. 그러니까 막 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교회는 좀 문제가 안 생기나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왜 이웃교회를 저주해? 넌 저주권이 없어. 축복권을 밖에 없어. 축복해주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야. 그거를 음성을 듣고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저는 전했으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내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예요. 주님은 신실하게 목회하는 사람에게 자기 양떼를 보낼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재물을 모았다고 그랬죠. 창세기 31장 1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내가 어떻게 빼앗느냐?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다. 창세기 31장 9절.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무슨 힘으로 외삼촌 양을 뺏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뺏어다 줬다. 사실 영생장로교회가 참 약한 교회지만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협의 목사들이 모여서 저를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이유는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는 거죠. 내가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뺏어다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하면 돼요. 저는 80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선교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 300명 교인이 모였어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선배니까 어떻게 하면 이민 목회를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라면 실망할 거예요. 선교사라고 그러세요. 선교사. 선교사는 교인이 필요 없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미국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냈다면서 그저 바른 말씀만 전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 실망해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선교사,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선교사로 보냈다면 그렇게 교인들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쓸 게 아니에요. 그죠? 바르게만 목회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나는 선교사로서 바른 복음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속에 사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요, 목회하면서 인간관계. 운전하면서 나만 잘해도 안 되잖아. 안전운전하면 서로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잘하려도요, 자꾸 그냥 애쓰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미국 교회로 5년 들려보는데 미국 목사님은 신방을 안 하더라고요. 저 뒤에서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냥 뭐가 바쁜지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악수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목사는 두 사람을 다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지나가면 인사를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악수한 사람은 야채장사고 뒤로 간 사람은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목사는 돈만 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자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소문을 퍼뜨려요. 그걸 뒤늦게 알고 제가 가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가난하게 성장했고 내가 만약에 부자만 생각하고 돈 없는 사람을 미워했다면 하나님 내게 볼 주실 거예요. 나도 고학을 했고 힘들게 살아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러분 터널 뷰 알아요? 시야 협착점. 이 터널로 들어가면 그 보이는 세계가 딱 보여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나오면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근데 교인 중에 제일 문제가 터널 뷰에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 맞으면 오케이고 거기 틀리면 이거 설교도 은혜롭지 않다 그렇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인간관계.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자꾸 이혼을 하겠다고 졸라대고 목사님 허락해달라고 그냥 조르고 그저 수십 번 와서 그러더래요. 할 수 없이 집사님 합의했냐니까 합의했다고. 그럼 하세요.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세요 했더니 사람이 또 목사가 이혼하라 했다면서 또 온 교회 안에 다 돈 밖에까지.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앞에는 다 이해 못하고 결론 목사가 이혼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목사 말 조심해야 돼. 나는 하도 조르길래 합의했다 그러길래 그냥 그러면 하세요 했을 뿐인데 목사가 이혼하라 그랬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어요. 유무상통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부흥하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니. 교회 안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좀 부흥되고 좀 뭔가 잘 되려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는 가룟 유다 신실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직하면 가룟 유다를 회개를 맡겼겠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 맡기는 사람 아무나 맡겨요? 신실하니까 맡기는 거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13장 2절 보니까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교회가요 이 풍파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 이 목사 조심하라. 기도 많이 하라. 은퇴할 때는 다 교회가 이상해져. 그러면서 그 원로들이 얘기하는 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난 믿지 않았어. 왜?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와 있잖아. 그러니까 영생교회만큼 신실하게 저를 신뢰하는 교회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저를 따르고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다 은퇴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잠에서 자는데 이 생신지 꿈인지 분간 못하는데 여자가 이 머리를 풀었어. 그 얼굴이 안 보여. 그런 여자가 저를 허브하는 거예요. 꽉 안아주는데요. 아우 숨이 막혀.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없어. 쫙 하고 부르짖었어. 그때는 제 아내가 감정을 해서 여보 왜 그래 하면서 왜 그래 하면서 나를 깨우자. 그래서 제가 눈을 떴어요. 아 뭔가 조짐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아닌가 다를까 여자 권사가 주처가 돼가지고 이 편지를 막 보내면서 그냥 내가 하여튼 교회 돈을 좀 많이 세이브하고 왔더니 교회 돈을 가졌다고 말이 소문내고 편지 쓰고 새로운 교회는 그거 믿지만은 중간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서 또 그러죠. 그래서 내가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이 광야교회는요 시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 이것이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선이 있어야 돼. 첫째 선. 여러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민교회가 이게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되면 왜 사람 놓칠까봐. 적어도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해야죠. 그렇게 애쓰고 도와주고 했는데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해서 결혼식 하지 말라. 주일은 결혼식 하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도 신방 한번 와달라서 수요일이라 오후 3시라 수요일 설교가 안 돼서 제가 설교 안 돼서 미안해요. 내가
저녁 예배 끝나면 가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야 귀신까지 내쫓아줬는데 그 오라는데 안 갔다고 그냥 소문 퍼뜨리고 10번 잘해주고 한 번 못하면 한 번이 다 10번 잘해먹어요. 그래도 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용납하지만 목사의 권위를 그 울타리를 걸고 목사를 무시하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요 종의 기질이 있는 동시에 보수 기질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예의하고 그러면 결국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목사의 울타리를 제가 할 때는 우리가 가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 재직해서 어떤 소리 딴소리 할 때는 그냥 다 회의 끝내고 어디서 배웠냐고 제가 책망 안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뭐 또 조금 한 몇 달이더니 목사님 그분이 한 번만 전화해 주면 오겠다. 아니요 안 해요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단호하게 그 펠라의 유명한 장로님이지만 그 선을 넘을 때는 담대하게. 두 번째 목사는 정직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옳게 행하라. 정직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그 조지아주에 그 디민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등록금도 주고 다 휴가 다니는데 이분이 워싱턴 주에 있는 거기에 무슨 공원이 하여튼 거기에 갔다가 결국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서 그 보험 처리하느라고 장로님이 하게 됐고 교회 갔느냐 한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교회 밴까지 갔다가 옐로스톤 거기 갔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분 좀 내보내달라. 제가 사정했어요. 좀 장로님 한 번 좀 도와주세요. 좀 한 번 이렇게 해주세요. 친구가 한국 소국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이 딱 한 번 거짓말 하니까 그 이후로 설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거 흉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은 잘못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능한 한 침묵이 좋아요. 침묵.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피종진 목사님 그분이 약수중앙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가서 좀 도와줬어요.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종진 목사가 왔더니 막 나에게 넥타이도 주면서 개척할 때 고맙다고 막 저를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첫 번 부흥회를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나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나와요. 박재봉 목사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 관계 때문에 여자가 박 목사님이 자기를 겁탈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분이 아무 말하지 않고 교회를 사표냈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시절이거든요. 저도 야
저렇게 내가 흠모하는 박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참 힘들었어. 그런데 이분이 그 거짓말로 했던 것을 누가 시켰는가 하니 그 교회 장로가 여집사에게 돈을 주고 시켜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알렸어. 이분이 몸이 시까맣게 타 죽으면서 임종 때 자기가 내가 거짓말했다 이 사실을 교회 앞에 얘기를 했어.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박재범 목사님이 처음으로 약수중앙교회 부흥에 내려왔어. 그때 그분이 81이었어요. 그분의 집회 일주일, 그때는 한 주일씩 했어요. 5일씩.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 신학교 시절에 나도 박재봉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 다짐하고 제가 어려운 은퇴할 때, 어려울 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가능한 한 침묵,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까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먼 데 사람도 없어야 돼요. 목사에게 마지막 배반하는 사람은 가까운 데 사람들이고, 어떤 목사님은 롤렉스 시계를 나한테 보여줘. 이거 장로가 나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배반했다. 여러분 주의하게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 교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인이 떠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꼭 부탁하는데요. 떠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축복을 해주세요. 교인 대부분이 떠날 때는요, 목사를 걸고 넘어지고 나하고 관계가 없지만 자기가 뭔가 자기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싸우면서 가게를 사고 팔면서 분쟁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났다면 자기가 창피하니까 목사를 걸고 설교가 은혜가 없다는 뭐 여러 가지 신방을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가서 집사님 미안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저 밑에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었죠. 다 용서하고 이해하세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꼭 부탁해요. 어떤 분은 안 가. 어떤 분은 강단에서 막 쳐. 그 암흑의 집사 말이야. 그럼 그 귀에 다 들어가요. 축복해 줘야 돼.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나가서는 나를 비판 안 해요. 비난 안 해요. 그냥 내버리면요, 꼭 비난해. 이 한인 사회는 좁아가지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또 하나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혼자 하나 꼭 누구를 데리고 와. 그래서 떠날 때 꼭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떠난 후에 강단에서 떠난 사람 비판하지 마요. 그저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좋아요. 혹시 이렇게 목사님들은 떠난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므로 그 사람이 나쁘고 내가 잘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절대 마이너스예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설교는 교회 성장의 70%다. 그래서 설교학 교수가 목회 70%를 설교에 투자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이민 목회 50%는 성경에 목회가 돼요. 그러나 팬데믹 이후는 30%밖에 안 돼요. 제가 쭉 지나오면서요,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하고 은혜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목사의 인정 문제지 설교 가지고는 이제 아니에요. 근데 설교의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위기가 오느냐? 설교가 힘들다. 여러분 위기가 와. 내가 이 설교할 때 힘들다.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나?
그저 수요일 저녁 해야지, 새벽 기도 해야지. 적어도 주일날 또 수요일 뭐 주일 저녁 이러면 160번 이상입니다. 많지요. 새벽 기도 300번 해야죠. 야, 정말 힘들. 그러면서 설교가 힘이 들다 하는 마음이 들면 위기가 왔다는 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하는 소식을 들어. 이것도 설교자의 위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 인정해요. 제가 신학교에 보낸 목사님, 우리 교회 협의회 뉴욕 교회 주관으로 강사로 오신 정연철 목사님, 이분은요 제가 신학교에 보낸 사람인데, 여집사 하나가 목사가 설교가 은혜롭지 않다 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정 목사님이 중간에 앉은 그 여집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교인들이 가다가 말고 막 다 서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사모님이 막, 목사님 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세우는 거야. 왜 여집사한테 무릎 꿇으니까 사모가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세 여집사가 그 다음에 변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한다. 그냥 은혜가 안 된다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소문을 내가지고 목사의 오른팔이 됐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정 목사, 당신이 참 훌륭하다. 난 당신 같은 그런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누가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다 하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깐다고. 그리고 아내가 설교가 좀 은혜롭지 못해요. 좀 열심히 해. 네가 해라봐. 네가 하나. 이렇게 하지. 그걸 받아들인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딱 한 사람이, 목사님이 자꾸 구약에 강의만 하기 때문에 신약 강의를 좀 듣고 싶다고 신약 강의를 강대니해서 그 수요일 저녁은 제가 신약을 강의합니다. 주일은 창세기서부터 나 은퇴할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11기 상 중간하고 끝났어요. 제가 강의 설교는 그렇게 참 방대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못 나오겠다고요. 신약이 설교가 듣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가세요. 딱 한 사람 그냥 가시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11기 상까지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 듣고 제가 고쳤더라면 아마 구약의 강의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가 잘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설교의 위기는 설교를 자꾸 카피하려고 해요. 카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주 큰 1.5세인데 큰 교회 갔어요. 팀 킬러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보냈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우리 주변에 누구 얘기할 거 없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는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그대로 카피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로 인기 끌려고 하지 마. 남이 안 하는 걸 좀 해보겠다. 그거 위기예요. 자, 설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 위기를 설교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더 하세요. 만약에 설교가 힘들다, 누가 은혜가 안 된다면요, 설교 준비를 더 하시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 준비가 완성되면 기다려지잖아요. 그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는 비결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계속 기도해요. 제가 이학인 목사님이 밑에 후임자로 갔어요. 만장일치로 100% 이제 공동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2달을 목사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이 목사님이 나는 설교를 잘했다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이북 사람인데 성질이 급해요. 이 목사 그따위로 설교하고 이 교회 맡겼어? 그냥 소리 지르는데 제가 거기서 내 마음속에 다시는 설교하고 잘했다는 생각 안 하겠다. 그래서 항상 설교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마지막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 50 초반에 웨스민서를 받고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세가정부를 제가 맡겼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세가정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찾아와서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보통 강사를 정하거나 헌신 예배 내가 하거나 하는데, 정 목사 너 하고 싶어? 그때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해라.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세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믿어서 되겠냐고. 그냥 앞에서 설교 들으면서 이것도 전무님들이 컴플레인 하겠구나. 왜 이렇게 젊은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처음 목사가 그냥 책망하는 설교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고 끝나고 죽었어요. 놀래는 분은 우리 총무 목사님밖에 다른 사람 안 놀래네. 설교를 한 번 따고 죽었어요. 나는 거기서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굉장히 교인들에게 참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에 그 설교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요, 나에게는 내일이 없구나. 그냥 오늘 끝나자. 옛날에는 좀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이거는 주일날 해야지 애꼈는데 지금 안 애껴. 그대로 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마지막 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에 위기를 넘겨야 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빨리빨리 갈게요. 그러네. 건강이요. 제가 1980년에 미국 와서 처음으로 페이스 신학회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40이었어요. 내 손목 잡더니 이 목사님의 목회는 마라톤이야. 쉬는 것도 목회야. 내가 미국 와서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일찍 가. 그러면서 내 손목을 잡고 참 얘기해 주는 걸 또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건강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 항상 이민 목회자는 긴장을 해야 돼. 긴장. 항상. 여러분, 작은 교회는 어렵지만 큰 교회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더 긴장이 많아요.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힘들다고.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식사 문제. 자꾸 성도들이 그냥 오래간만에 가니까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지금 25파운드가 빠진 거예요. 사회갈 때 가서. 그냥 3끼, 4끼, 5끼 해줄 대로 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식사 문제. 그 다음에 수면 문제. 수면. 최훈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자기 평생 소원은 잠 한 번씩 못 자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신학대 다닐 때 우리는 이해 못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돼. 수면 부족. 그리고 피로감이 있어, 피로감.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돼. 항상 레디하고 있어야 돼. 항상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 메고 자요. 급하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간 긴장을 타일이 계신 분들이 있고.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정기검진 꼭 하세요. 제가 정기검진을 안 했으면 내가 간암이라는 걸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기검진에서 간암이라는 얘기 듣고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10일 만에 다 끝내고 말았어요. 저는 뭐 그냥 세컨 오피니언, 뭐 서드 오피니언, 조직 검사 안 했어요. 그냥 딱 듣고 패밀리 닥터가 레퍼럴 하더라고. 간 전문의 뉴욕에 제임스 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길 갔는데 그 사람 못 만나고 그 사람이 나오더니 바쁜지 뉴욕에 외과 의사 하나 왔는데 만나보겠냐고 그래요. 만나보자. 제 MRI 봤더니 90%가 안 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직 검사 해보고 하면 좋겠다.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지금 바쁘다. 나 4월에는 나 카나다에 목회자 세미나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네가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떤 방법이죠? 수술이 제일 좋지. 그래? 수술해달라. 그런데 뭐 이렇게 스케줄 보고 기설을 한 5월 좀 아유 근데 5월 안 돼. 당장 투모로 내일 해달라. 뭐 강조해서 제발 프레이즈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또 전화로 비서한테 얘기하더니 다른 사람 스케줄 다 왜? 전혀 생명부지 한국인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신뢰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자기를 신뢰한 사람 처음 봤거든. 제 아내도 몰라요. 수술하는 거 몰라. 파킹장에 있어서 해달라. 왜? 내 마음속에 난 죽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오라면 갈 거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다. 그래서 결국 20년 3월 10일에 수술 끝냈어요. 열흘 만에. 발견하고 열흘 만에 수술 끝냈어요. 3월 10일 딱 되니까 팬데믹으로 샷다운 되고 전부 병원이. 지금 5년이 됐어요. 지금 3월이잖아요. 5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의사한테 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방사선이 뭐 전혀 안 했어요. 지금도 저는요 날마다 해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끝내면 뭐라 할 거다. 준비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한 게 하루하루가 너무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남을 도와줄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즐겁게 목회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저는 재직 세미나 1년에 한 번씩 꼭 제가 했어요. 또 당회원들한테 늘 얘기했어요. 나를 즐겁게 목회해달라. 사실 영생교회가 즐겁게 목회했어요. 즐겁지 않으면 난 다른 교회 갔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저를 초청해서 장로님도 오고 막 그래도 제가 영생교회가 저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는요, 제가 여기 나가는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있는 데서 제가 장로님이 물었어요. 장로님, 지금 물가가 다 올랐죠? 식사가 다 올랐죠? 다 올랐대. 하나 안 오른 거 있는데 아세요? 잘 모르겠대. 뭐가 안 올랐냐? 그래요. 목사님 사례비 하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 올라갔어요. 또 자동차, 장로님 좋은 차 타고 목사님 차는 너무 좀 낡았더라고. 좀 바꿔주세요. 그때 또 바꿔. 지금 뭐 나는 할 말을 다 해요. 지금 은퇴하고. 그래서 하여간 이 목사가 경제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시간 없어서 못 드리지만 미국 교회 목사님들보다 한국 교회 목사님이 사역은 더 많이 받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교회도 60%가 교인 100명 이하에 이분들이 사례금 얼마 23,000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61%, 20.2%는 강하게 느낀다는 게, 그래서 80% 이상이 나의 경제 문제도 있지만은 교인들의 경제 문제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요즘 한국에 이중직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중직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민교회에서도 사모님들은 이중직 하고, 현재 지금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중직을 가지고 무슨 다른 일을 사이드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가르쳐준 목사님들은 굶어도 성도들의 11조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 목사님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회 보장을 또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죠. 와서 5년은 개척하면서 안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얘기를 나한테 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왜 사회보장을 안 내냐면서 당장 내라고. 중간에 목사님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사회보장을 들어서 은퇴 후에 잘 받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아파트에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혹은 재직들에게 설명해서 집을 하나 사세요. 은퇴하고 나면 집이 하나 남는데요. 제가 카나다에 오는 교회 목사님도 32년 했는데 마지막 때 그냥 교회가 파동이 돼갖고 하나도 없어. 원로 목사도 안 세워. 얼마나 장로님 한 분이 자기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총회 만나면 막 자랑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줬다고. 그런데 다 어디 갔는지 마지막에. 근데 감사한 것은 집이, 자기가 가진 집이 250만 불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산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지역에도 목사님 한 분이 32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줘 올라. 그게 막 비방하니까 명예로 올라는 중에. 그냥 물어서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목사님 집이 85만 불 됐다는 거예요. 그때 30만 불 주고 산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라는 거. 여섯째, 꼭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 출신들요, 거기 집회 가서 장로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집 사주세요.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를 집을 사줬길래 은퇴 후 팔아서 지금 버틀이 와서 집을 샀다고. 꼭 그렇게 집을 하나 샀어요. 가정 문제. 아마 우리 동산교회 목사님들 집 좋은 거 생길 거예요. 아멘 없어요? 네, 아멘.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 문제가 있는데 참 제일 중요한 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요즘요 한국이나 미국 이 사모가 양심 선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갖고 완전히 풍지박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상담해 보니까 사모들의 제일 고민이 뭐냐면 목사가 매일 TV 비디오 본다는 거, 신방을 억지로 한다는 거, 목사가 자꾸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 이런 문제. 여러분 정말 제가 있던 교회는 자꾸 부부가 싸워. 그런 바람에 그 한수 집사 둘이가 제가 있던 방에 당회장실 병풍이 왜 목사 방에 무슨 병풍이 필요해? 병풍 나는데 그 속에 한수 집사 둘이 숨어서 녹음을 했어. 부부 싸우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뭐 여전도 사고 뭐 관계했지 막 이러니까 했단 말이야. 이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그만뒀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부싸움 하면 안 돼. 그리고 가능한 한 목사가 정말 밖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또 사모한테 막
허붙잖아. 그래서 제가 사모 특강하면서 사모님에게 부탁해서 오직 하면 그렇게 하겠냐 좀 받아들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사모는 사모대로 골치 아프잖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직분이 사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 관심해 주시고, 자 이제 목사가 주의할 것은 목회 성공하겠다는 거, 이거 성공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명예를 조심해야 돼요. 모세는 사안으로 충성했다고 그랬고 바울은 일부러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명예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제 이름, 교회 이름으로 된 거, 제가 있는 거 그거 감사패 있는 거 다 교회에다 놨지만 제 개인적으로 준 거, 공로패 뭐 그거 2박스나 되는데 참 곤란해요. 처치 곤란해. 제 안에 내버리자 그러지. 난 좀 아깝지. 하나 필요 없어. 그저 주의 주면 돼. 그 다음에 목사가 권위를 자꾸 내세우는데, 예, 목사가 권위 있어야 돼요. 권위가 무엇이에요? 방해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이 권위예요. 그런데 이 권위는 목사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첫째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권위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평신도와 똑같이 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구교에서는 교황과 농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동등해요. 자, 그 다음에 목사가 영역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믿어. 그러니까 제가 영생장로에서 개척하면서 1시간 반 35년 동안 그 시간을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꼭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할 때 목사 권위가 있어요. 하라가 아니라 합시다. 제가 뭐 건축 헌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섬기는 거, 우리가 마구간 50마리 사는 그 마구간을 처리하는데 3만 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불태우느라고 주야로 가서 불태웠죠. 서방서방 오더라고. 어서 너 불낸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도라문 깡통에 놓고 하라. 그래서 도라문 깡통에 놓고 그거 가지고 언제 나무 다 들어오겠어. 옆에다 놓고서 불태우니까 또 주민들의 고발로 또 소방서 와서 이제는 다른 강도 쓰지 말고 하나만 써. 그래도 하나 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다 들어. 하나 불태우다가 옆에 또 쌓아놓고 불태우니까 또 소방서 와서 이제는 하지 마. 얼마나 힘들어지고. 희생할 때 권위가 있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격적일 때 권위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성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수경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뇌에 종양이 생겨서 계란만은 수술 못하고 6개월 시간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6개월 살던 아이가 1년 6개월 살다가 마지막 임종 때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신방도중에 갔더니 구역의 식구들과 부교육자들이 왔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보니까 애가 벌써 죽었어요. 벌써 눈도 감았지, 입술이 파래요. 아, 죽었구나. 그러나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요. 어머니가 그냥 소리 지르고 귀, 수경아 이용걸 목사님 왔어. 눈 한번 떠봐. 그리고 가라. 너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인데 그냥 내가 집사님 그러지 말라. 이 엄마가 막 귀에다 대고 10번 이상 수경아 눈 한번 떠봐. 눈은 못 떴어요. 그러나 얘가 그 소리 듣고 손이 떨리니까 떨더니 우리가 다 주목을 했어요. 떨더니 이러잖아. 그리고 싹 피고 갔어.
나는 울었어요, 울었어. 야,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 최고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목사님 최고. 거기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목회 힘들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